자, 오늘 두 번째로 나다나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뜻이죠? 나다나엘이 나단엘이를 두 단을 합쳐서 된 것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요한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요한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의 은혜. 뭐 여호와의 은혜나 은혜로우시다거나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줄로 압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전략적인 두 마디에 뿅 같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듣는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등산을 좋아합니까? 등산하다 보니까 꽂혔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계속 이 조기에 나갑니까? 그거 꽂혔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 음식점에 계속 가요. 그 음식이 꽂힌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갑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좋은 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마디 말씀에 나다나엘이 꽂혔는데,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친구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기록한 그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뻥까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겠지만 자기 마음에 많은 고민과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 생각이 든 것은 그런 친구에게 그래도 네가 와서 확인해 봐 하는 말을 친구가 해줬기 때문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보라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는 최고, 야곱이 마침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도달한 경건한 사람. 야곱이 애굽에 가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욕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마음은 커진 그런 사람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극찬할 때 나다나엘은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전략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전략적 답변은 뭡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자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는데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최고의 고백을 하는, 그 앞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의 제자들이 하지 않은 고백을 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고백을 먼저 한 것입니다. 4장의 사마리아 사람의 신앙 고백,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 20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의심 많았던 이 나다나엘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의심 가진 그를 회복시켰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에 뿅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략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것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위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걸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굉장히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화과나무가 어떤 나무기에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 백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나무가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 그 이름이 아니잖아. 그 나무의 기능을 얘기한 거지. 무화과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좋은 뜻으로 언급됩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됩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되죠. 무화과나무 를 따서 엮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닐다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 그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자,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탐꾼을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보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가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이 열매를 가져오죠. 그 가져왔던 열매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은 딱 하나밖에 기억 안 하죠. 포도. 그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포도송이가 끈지 이 두 사람이 어깨로 메고 온 거. 여러분 지금도 그림 기억나죠? 내 기억에도 거기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또 석류 열매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옛날 그 어린이 성경에 그게 한번 있나 한번 다시 확인해 봐요. 그게 있었습니다.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우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성한 복을 얘기할 때, 애굽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언급한 과수 중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포도 다음으로 언급된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다음에 석류 또한 언급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무화과나무는 언약적인 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기업을 받게 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하나씩 끝없이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시작해서 그 정복이 언제 완성되죠? 다윗 왕 때 완성되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아들에게 평화를 물려줍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고 공식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가운데 온 세상의 이목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왕들이 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지혜를 그들의 국정에, 왕정 통치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
평화의 시대를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는데 바로 그것을 두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에는 그 통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25절에는 주변 나라와 24절에 샬롬 평화가 있었는데 그 샬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에 형식적인 샬롬이 번영 프로스퍼리티 번영이죠. 그 다음에 풍요 어번던스 풍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합친 샬롬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대를 이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 당대로 끝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아래서 쉰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쉰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누릴 것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이요,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땅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화과나무 아래서 또 포도나무 아래서 쉰다,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가 뭐죠? 로마의 평화, 샬롬이죠.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뭐죠? 미국의 평화죠. 그 다음에 팍스 브리테니카, 앵글리에,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 전부 다 이게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국의 평화. 그 평화의 시대를 할 때 팍스라는 말을 씁니다. 팍스라는 게 뭐 평화라는 뜻이고요. 우리 한국의 평안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틴 말을 알아야지. 예? 팍스는 알죠. 이미 파스가 아니라 팍스. 한번 따라합시다. 팍스 코리아나, 팍스 코리아나, 이게 라틴 말로 한국의 평화입니다. 꼬레아에라고 해도 돼요. 옛날에 고려할 때 있잖아요. 시로 시작되는 꼬레아에 하면 이게 한국에 해가지고 박스 코레아래. 내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그랬더니 내가 표현한 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맞았는데, 물론 나는 GPT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샬롬은,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때 그런 것이 오는데,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말씀의 길로만 가라, 율례와 법도의 길로만 가라, 그러면 잘 되게 할 거다. 말씀대로, 형통대로, 말씀대로, 번영대로, 말씀대로, 평화의 대로를 말씀했는데, 결국 조금씩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말씀의 길에서 떠난 결과 결국 나라는 그의 아들 때 두 쪽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왕과 함께 불순종의 길로 가면 너희들은 더 이상 포도나무의 열매를 못 먹을 거야,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못 먹을 거야 하고 경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평안은 온 데가 팍스
팍스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고통과 역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한 백성들이 사모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찾는 평화와 안정과 또한 언약의 복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후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약속합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쉬게 되는데 단지 그냥 쉬게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역사를 함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샬롬이 번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4장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가서 3장 마지막 부분의 가르침이 이제 불순종하는 나라는 끝난다.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밭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을 것이고 시온을 갈아엎고 예루살렘을 갈아엎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갈아엎을 때 성전도 갈아엎을 것이다. 다 끝장낼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성전 시대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면서 여호와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 모든 산들 위에 주목받는 우뚝 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산에 민족들이 몰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도를 따르고 그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다툼과 분열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무기를 농사 짓는 도구로 바꾸어서 쟁기로 바꾸어서 낫으로 바꾸어서 결국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평화가 번영이 영구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미가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길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열방이 말씀의 길로 감으로 샬롬이 정착돼서 이제 영구적으로 진행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왕조에서 일어날 다윗의 마지막 자손 메시아입니다. 바로 빌립이 얘기한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그분이 그와 같은 것을 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더 놀랍게 스가랴에서는 발전이 되는데 스가랴 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증언한 다음에 첫 번째 둘째 날에 해당하는 날에 그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돌 메시아인데, 종 메시아인데, 돌 메시아, 종 메시아, 다윗 자손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죄악을 제거하는 그날에 4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언제냐면 죄악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 님은 어디 있는고? 내가 가야 될 직장은 어디 있나? 왜 다른 지체들은 결혼을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는데 왜 나는 아직 애도 없나?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언약의 복의 상징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약속대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왜 가장 풍성한 것이 많은 갈릴리 지역은 수탈의 제1번지가 됩니까? 수탈과 약탈의 1번지가 되어 우리가 심써 농사지은 그 열매와 결실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로마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팍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번영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영구적인 번영 가운데 정착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가로막는 죄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실 겁니까? 누구를 통해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을 고민했던 거예요. 한 번 그가 실수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임마누엘 칸트가 정원을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도는데, 정원을 도는 임마누엘 칸트의 모습을 보고, 아, 지금 오후 몇 시구나, 지금 오후 몇 시구나. 그 당시에 시계가 없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가 정원을 도는 걸 보고, 아, 지금 저녁 시간대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가나안 땅은 포도나무의 땅이요 무화과나무의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데, 12 정탐꾼들은 그 열매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솔로몬 때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앉아서 샬롬을 누렸는데, 솔로몬 때 잠깐 있었던 그 샬롬은, 그 팍스는, 그 번영과 안정은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의 대왕 사네림이 그의 신하를 통해서 유창한 히브리어로,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너희 미래가 없고, 내 말,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면 미래가 있는데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아직도 백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 있는데,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구원자가 언제 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던 나무가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그의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 또 그의 선지자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역한 그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면,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꽂힌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런데 그래도 와서 네가 확인해봐. 너 똑똑하잖아. 네가 오는 건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믿지 마. 억지로 믿는 척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없지. 너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야. 경건한 백성의 대표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믿겨지지 않아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순간 단지 이분은 신이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또 다시 얘기하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해요.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 나다나엘이 왜 뿅 갔냐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누구도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자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증명한다는 것이지. 네? 사실 예수님이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한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예수님이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 전략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신으로 보기를 원했다면 어머니가 그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 하면서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그럼 어머니가 다 불러 모으면 이제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는 구약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게 포도주의 풍성함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온 산이 포도주로 넘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종들이 떠온 이 물이 다 포도주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쇼를 했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하려면 그러면 효과적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은 항상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도 모르게 일어나요.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긴 믿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지고 기다리며 의심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단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봤다 그 정도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밑에서 뭘 했고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번민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탄식을 하며 무슨 절규를 했는지 다 아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너의 영구적인 고민을 민족의 영구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야라는 의미가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분이 째졌어요. 나다나엘만 기분이 째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분이 더 째졌어요. 왜 기분이 더 째졌습니까? 그까짓 거 얘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야,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 그거보다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한 더 큰 것들의 기록입니다. 더 큰 것들의 기록.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있던 걸 봤다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초라한 것에 불과해요. 적어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나오는 방금 얘기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 나다나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신랑은 아니지만, 또 그 집이 또 나다나엘의 친척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그것도 나다나엘의 마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거예요. 말씀이 한번 꽂히니까 나다나엘이 말씀을 흡수합니까? 흡수 못합니까? 흡수하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말씀이 꽂힐 때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수없이 수천 번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요. 엄마, 아빠, 애야,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네가 지지한 거야. 수없이 말을 듣지만 모든 게 다 알아들립니까? 뭐가 하나 뻥 뚫립니까? 엄마가 뻥 뚫리면서, 아빠가 뻥 뚫리고, 가족애들 뻥 뚫리면서 이게 언어 체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꽂히는 사건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축적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재미가 있는 거죠. 아까 했잖아, 산에 꽂힌 사람이 계속 등산한다. 농구에 꽂힌 사람이 계속, 커피숍에 꽂힌 사람이 항상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어디 갔는지 못 찾으면 거기 가면 있어. 여기도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 의심이 있더라도, 확신이 가지 않더라도 그 의심과 고민과 걱정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이 확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완샷에 가니까 요한복음은 참 재미난 기록이. 왜 재미나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전체에 쭉 나요. 1장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는데요, 1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또 한심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이 또 예수님한테 한 소리를 해요. 한심한 소리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 그 누구냐면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이거든. 예? 도마는 어째요? 와, 우리가 벌하신 예수님 봤다 얘기하니까, 예? 내 눈으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내 눈으로 손발에 못자국을 보지 않게 된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보세요, 끝까지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의심하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안 나와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재미예요. 작게 시작해서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그 기쁨을 조금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도 뭐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뭐 2번 들은 사람도 있고, 3번 들은 지체도 있고, 4번 들은 지체도 있고, 이제는 쫓아보내는 대로 또 오겠다 그러는데 휠이 있는 거예요.
꽂히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갈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좀 하이어 클래스를 하나 열어야 되나, 하이어 클래스를 하나 열어야 되나, 멘토 보충반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짧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무슨 일을 합니까? 50절, 51절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죠. 50절, 51절에 하나는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하나는 그와 함께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미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것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전체가 나다나엘에게 보여준 더 큰 것들입니다. 한 번 말씀에 꽂혀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말씀에 꽂혀야 보여요. 더 보이니까 더 많이 들리죠. 더 많이 들리니까 더 많이 보이죠. 더 많이 보이니까 더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예수 누리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레미가 아니고 누리미. 예수 누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메가톤급의 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 말한 내용인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이 뭡니까? 보세요. 이 말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내려온 사닥다리 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두려움을 피하여 엄마의 말을 듣고 외삼촌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살려고 이제 도망가고 있었죠. 베델에 왔을 때 해가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해가 지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밤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팍 내려오더니 자기가 있는 게 딱 멈춘데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천사들이 왜 자기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야곱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내려온 거죠. 맞습니까? 맞죠? 보세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그러면 그 놀라운 것은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도 뿅 가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장면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하나 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천사가 대신 말해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사닥다리에 바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위에 섰는지 저 꼭대기에 섰는지 nobody knows. 원문은 분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바로 야곱이 누워있는 그 머리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그 꼭대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보세요. 야곱 위에 사닥다리가 전개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반영해서 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 위에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대신한 거예요? 사닥다리를 대신한 거예요. 사닥다리를 대신했잖아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하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구원은, 신앙생활은 산의 정상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으니까 모든 길은 똑같아. 바보 멍텅구리가 그 말을 하고 인생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인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 육신 일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사닥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황이 끝나고 번민이 끝나고 이제 거룩하고 복된 생산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거창한 신앙 고백했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자,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의 집에 모든 하늘의 계시가 집중되고 있어. 하늘의 계시가 집중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들을 아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에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자,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하고 이 사닥다리하고 반대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서부터 쌓여? 밑에 쌓아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 막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이 땅으로 내리셨어요. 이게 좌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좌절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항상 frustration, 좌절입니다. 좌절로 끝나요. 항상 좌절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이 비록 12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들지 않은 것뿐이지 그가 누린 예수님, 그가 알고 받아들인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에 꽂히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꽂혀올 때부터 성경이 의미 있게 들립니다. 성경 읽는 것을 의미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의미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쳇바퀴로 교회 오긴 오는데 재미는 없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죽을 맛이야. 왜 누가 이런 제도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오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가 아니라 만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는 뭐예요? 먹을 것 주세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만나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만나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또 제자 훈련의 자리로 나올 때 언젠가는 뻥 뚫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